우리 예수님을 맞이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강절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대강절을 지나고 있는데, 대강절은 성탄절 그 전에 4주간을 말합니다. 매주 촛불을 하나씩 밝혀가면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초가 4개가 켜졌어요. 그 얘기는 벌써 4주가 다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주예요. 대강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또 기다려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신 것을 기억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다시 구원의 의미와 우리에게 오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예수가 다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체험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대강절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대강절 기간을 보낸 4주 동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냐? 그게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지라고 생각하는 건 대강절 잘못 보내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대강절 기간에 다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가 내 안에서 느껴지셨고 말씀하셨고 예수와 함께 기뻐하고 감격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강절은 단순히 반복되는 절기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를 새롭게 만나는 기간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있으셨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이 있으셨어요? 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제 대강절 거의 끝나갑니다. 며칠 안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거 다시 한번 떠올리시라고요. 그래서 그 기쁨과 감격을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거 우리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간절한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대강절이라 이름처럼 대강대강 보내고 있지는 않으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요,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제사장들도 있었고요, 바리새인들도 있었어요.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심을 몰랐죠. 예수님은 대접받고 오신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버림받아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해 준 사람은 목자들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짐승들하고 같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대종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대강절 기간에 예수께서 똑같이 오시는데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는데 혹시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데 우리는 알지 못하고 내 일에만 빠져서 아니면 나 혼자 바쁘게 살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환영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대강절이 정말 예수님을 환영하고 준비하고 기뻐하는 기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온지도 몰랐고 예수를 환영하지 않았는데 아주 특별하게 예수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하게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박사입니다. 동방박사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온 닥터쯤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동방박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더더욱 아니죠. 예수님 오기 전이니까. 기독교인은 더더욱 아닙니다. 근데 이방인이요,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 멀리서부터 별을 보고 그 나라가 페르시아거든요. 굉장히 멀리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란 땅이죠, 이란 땅. 이란 땅에서 그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을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아주 먼 거리를 온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무도 몰랐는데. 원래 동방박사들은요, 그 당시 페르시아 지역에 있던 조로아스터교 사제들입니다.
거기 프리스트들이에요. 우리가 조로아스터교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기 미국에서도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조로아스터교 딱 하면은 보통 시험 때 딱 그렇게 외우죠. 조로아스터교 불, 숭배 뭐 이렇게 외웁니다. 안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혹시 그건 들어보셨나요? 자라투스트라? 니체가 말한 뭐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 자라투스트라가 바로 이 조로아스터교의 대표자죠. 그래서 잘 모르세요? 우리가 조로아스터교 하면 불을 말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배화교라고 합니다. 근데 불을 숭상하는 건 아니고요. 불을 굉장히 거룩하게 생각은 하지만 거의 일신교에 가깝습니다. 일신교에 가까워서 많은 종교에 영향을 준 고대 종교예요. 오늘날도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일신교인데 그러니까 유일신 사고예요. 그런데 신학적인 색채는 이원론입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 이런 거예요. 굉장히 독특하게 그리스에도 영향을 준 아니면 일신교에도 영향을 준 그런 종교인데요. 여러분 혹시 이건 알지 모르겠어요. 영화 동방불패 아세요? 그건 아세요? 영화 동방불패? 잘 모르세요 그것도? 아이들은 잘 알 텐데 동방불패라고 해가지고 중국 영화 있잖아요. 사람이 하늘을 막 훅 날아다니는 그 동방불패 영화 있어요. 그게 원래 어떤 소설이냐면 김용이라는 유명한 신문사 국장이었는데 이분이 쓴 영웅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웅문을 따라서 나중에 쓴 게 의천도령기라는 소설인데 이게 얼마나 유명한지요. 소설이 만화, 영화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때 20년 전, 30년 전에 중국에서 나오는 모든 영화는 다 이분의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뭐 주윤발이 나왔던 영화, 장만홍이 나왔던 영화, 뭐 동방불패 시리즈, 그 다음에 뭐 절대쌍교, 뭐 모든 중국의 영화의 에피소드는 다 원래 이 사람이 쓴 소설의 한 에피소드 제목이에요. 소 제목이에요. 타이틀이었어요. 그걸 따가지고 그 스토리를 가지고 다 영화로 만든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의천도령기라는 게 있는데요. 이 의천도령기에 보면 그 서방으로부터 들어온 종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명교라 그래가지고 당시에 중국에 있던 사람들과 이게 싸움을 벌이죠. 사교라 그래가지고 막 많이 전쟁을 합니다. 근데 그 소설의 끝에 누가 중국을 점령을 해버리냐면 이 명교에 일했던 한 명이 사실은 중국 땅을 통일을 합니다. 그 명교에 속해 있던 사람이 주원장이에요. 주원장이 누군지 아세요? 명태조죠. 그래서 주원장이 명나라를 세우는데 왜 명나라로 했냐? 명교에서 이름을 가져와 가지고 명나라라 그런 거예요. 이거는 사실 중국 사람들은 정통에서는 좀 부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서양의 한 종교에서 나라가 세워졌냐 부인하지만 실제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김용이라는 사람이 역사와 소설을 굉장히 혼합을 잘해서 큰 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명교에서 명나라가 세워졌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 명교가 바로 그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이 조로아스터교 사제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하늘의 징조를 보고 그 먼 곳 베들레헴까지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고대 우리의 전통을 보면 이들이 돌아가서 개종하게 되죠. 개종을 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그 조로아스터교 신전 자리에 교회를 세웁니다. 자기도 죽고 거기에 묻히죠. 나중에 마리아가 감사하는 마음에 그것까지 답방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현재 그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이란 지역인데 거기가 무슬림 지역인데도 현재 거기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 이름이 마리아가 온 것에 대한 감사로 마리아 기념교회라고 마리아 교회라고 지었어요. 근데 보통 우리는 거기를 동방박사 무덤 교회라 그러죠. 근데 그게 이란 땅에 있어요.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저 교회입니다. 실제 저 교회예요. 그러니까 저쪽에 큰 기둥이 높은 첨탑이 있는 데가 교회고 이쪽 빨간색 지붕 있는 데가 무덤입니다. 무덤. 동방박사의 세 사람의 무덤. 이 벽의 두께가요 2m래요. 벽 두께가 2m. 1m니까
여기 한 2배 되는 거죠. 벽 두께만.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나고 어떤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았답니다. 현재 이란의 우루미 지역에 있대요. 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 먼 곳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베들레헴까지 간 거예요. 오늘날로 비행기로만 가도 한참 가야 될 때인데 그 수천 년 전에 낙타를 타고 그렇게 간 거예요. 예수님 오신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동방박사를 이제 살펴보면서 도대체 예수가 오심을 어떻게 맞이했나? 그 맞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환영하고 경배하지 못했을 그때에 그들은 어떻게 그 먼 곳에서부터 찾아와서 예배를 드렸나? 우리도 그 동방박사의 마음으로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이 대강절 한번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방박사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계신 장소에서 별이 멈추자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기대감이 있었겠지만 그 먼 여행에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런데도 그들 안에는 마음의 기쁨이 충만했다 이 말이에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에 대한 자세는 먼저 첫 번째 그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강절 주님이 오심이 진짜 우리에게 기쁜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자는 그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몇 달 동안의 여행 가운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만은 성경이 아주 반복해서 강조하는 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4번의 반복이 강조를 하고 있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이게 주님을 맞이하는 자의 첫 번째 자세예요.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요즘에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났는데 요즘에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안 납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 얘기했던 것 같고 재작년에도 그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갈수록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그 얘기가 함과 동시에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쁨의 분위기가 자꾸 위축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캐럴도 들리지 않고요. 위축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지금 그게 경제적으로 위축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유가 뭐예요? 경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예수님이 오신 날이 기쁜 날이라는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냥 평일 같아지는 거죠. 예전에는 예수님 오신 날이 기뻤는데 이제는 그냥 하루 그냥 감사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 기간이 하나도 기쁜 기간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우리의 경제력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심이 여러분이 지금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돈이 경제 여유가 있든지 없든지 이런 거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과 여러분 현재 상태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내가 돈이 있어서 기쁜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심으로 기쁜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사람들이 막 축제를 벌이잖아요. 잔치를 하잖아요. 흥청망청 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술 먹고 파티하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막 난리가 나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놉니까? 아니죠. 불신자들이에요. 주님 오신 날에 대한 기쁨은 하나도 없고 연말에 대한 흥청망청 노는 거지. 그런데 신자들이 왠지 그런 마음에 같이 동조를 하는 것 같아요. 신자는 그런 걸로 기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태어나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날이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그러니 세상의 크리스마스의 분위기가 어떻든 캐럴이 들리든 안 들리든 이렇게 전구들이 반짝이든 안 반짝이든 그거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기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안 기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서 나를 구원한다는 그 기쁨은 없고 저 사람들이 기뻐하나 안 하냐에 따라서 내 기쁨이 움직이는 거예요.
희한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크리스찬들이 어느새 본질을 상실해 버려요. 예수가 나에게 와서 구원하고 살려주셨다라는 기쁨보다는 우와 세상이 노래 부르니까 캐럴도 나도 따라 불러야 될 것 같고 이런 거에 마음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집에 또 막 크리스마스 추리 했는데 올해는 못했네. 그러니까 왠지 우울해지고 예수님은 없고 내가 크리스마스 추리를 했냐 못했냐로 내 마음이 움직여요. 이상하죠 이게. 작년에는 이때쯤이면 돈이 좀 많아가지고 가족끼리 외식도 했는데 못해요. 이걸로 우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고 안 왔고 나를 구해주고 이건 다 잊어먹었어요. 현재 내 상태, 조건 때문에 내가 이 크리스마스가 기쁘고 안 기쁘고 결정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기쁘고 이 크리스마스가 기쁘고 안 기쁜 거는 조건이 아닙니다. 돈이 있어서 기쁘고 건강해서 기쁘고 자유가 있어서 기쁘다고 하는 거는 다 조건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의 90%가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극빈자였어요. 나라도 빼앗긴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의 상태가 그렇게 다를 바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에서 목자들을 주님 만나서 기뻐했고요. 동방박사 또한 예수님만으로 기뻐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대강절 크리스마스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를 다시 만났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를 다시 만난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소망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대강절에 뭘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오심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좋은 선물 사주고 뭐 아니면 또 사주고 받으면 기분 좋고 사줄 돈도 없고 받을 사람도 없고 그러면 낙담하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걸로 기억하고 기뻐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야 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가 정말 본질을 회복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크리스마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예수님께 찾아가서 경배하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마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얘기 들은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이 헤롯, 제사장, 서기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니가 태어나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동방박사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기뻐했습니까? 아니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온 도시가 소란하고 난리만 났지 어떠한 감동이나 기쁨은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요, 온 도시들이 소동을 일으킵니다. 난리가 납니다. 뭐 축제 근데 예수가 오신 것에 대한 감동이나 기쁨은 없잖아요. 똑같아요. 헤롯은 이렇게 말합니다. 동방박사에게 나도 가서 그 왕에게 경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그 장소 알려주세요. 그러죠. 근데 이 헤롯이 경배하라고 한 거예요? 아니죠. 속내는 가서 그 예수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동방박사가 꿈에 계시를 받고 다른 길로 가라 그러니까 헤롯한테 안 가고 동방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에 난 갓난 애기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싹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속내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속내는 크리스마스가 즐거운 게 아니라 예수를 죽여버리고 자기네들이 즐거워하는 것들, 쾌락을 찾기 위한 것들이에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덩달아가지고 마음을 뺏겨가지고 어떤 조건 때문에 기뻐하고 안 기뻐하고 결정을 해버렸단 말이죠. 예수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예수를 맞이한 사람이요, 유대인이 아니고 제사장이 아니고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어요.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히려 예수님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다 부인하거나 오히려 그 감격에서 멀리 살았다는 얘기예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어쩌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맞이하는 게 드물어지고 있는 때인지도 몰라요. 이 크리스마스 때.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절에서 그 예수님 오셨다고 뭐 축하 뭐 메시지도 보내고 뭐 반짝이도 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오신 것에 대한 그 축하 메시지를 보낸 거거든요. 근데 정작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어느새 예수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예수보다는 선물에 관심이 많아요. 뭘 먹고 놀았는지, 이때는 어떻게 우리가 휴가를 보냈는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교회 안에 크리스마스 때 예수를 경배하고 예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사라졌다는 말이에요. 이 대강절과 크리스마스가 예수께 경배하는 기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표가 있어요.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가 아니고 크리스마스는 예수와 함께 해야 돼요. 이게 진짜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의 뜻이 그거 아니에요. 크리스라는 뜻은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마스라는 뜻은 미사에서 왔으니까 예배라는 뜻이거든요. 크리스마스가 뭐 하는 날이에요?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감격하는 날이라고. 근데 크리스마스를 흥청망청 잡고 노는 날로 착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선물 주고받는 날로 착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선물 주고받으라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세요. 괜찮아요. 근데 본질은 예수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예수님을 맞이하는 세 번째 방법은, 동방박사들이 예수께 나아갈 때요,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고 예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동방박사는 페르시아에서부터 예수를 찾아간 사람 아니에요. 그 먼 곳에서부터 이미 예물을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 드린 세 가지 예물이 바로 황금, 유향, 몰약이죠. 이 세 가지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황금은 왕권을 상징하는 거죠. 고대 근동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런 말이 있어요. 황금을 가지지 않고는 왕을 만날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황금은 왕에게 드릴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동방박사는 이 마국간에 태어난 어린아이가 뭐예요? 왕임을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황금을 드린 거예요. 칼빈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황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있죠. 뭡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런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 선물이었다고 해석을 했죠. 두 번째는 유향입니다. 이거는 뭐 동아프리카나 아라비아 근방에서 나는 나무에서 뽑아낸 그 향수 같은 건데 엄청 비쌌다는 거예요. 엄청 완전 최고의 고가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예수님한테 발에 그 향유를 뿌린 거 보면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날로 가치로 따지면 한 15,000불 정도 되는. 그러니까 향수 하나가 15,000불인데 이거는 더 비싼 거예요. 최고급 향수니까. 그러니까 한두 방울만 뜨려도 이게 뭐 한 방울에 뭐 100불, 200불 할 수 있으니까. 한 방울에. 최고의 고가죠. 칼빈은 이거를 그리스도의 제사장을 상징한 거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몰약인데요. 몰약도 비슷합니다. 굉장히 그 나무에서 추출한 건데 유향과는 달리 좀 톡하는 냄새가 있대요. 특별히 시체를 썩게 하지 않은 방부제 역할을 썼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 예수의 장사되심을 상징한다고 칼빈은 해석했습니다. 어쨌든요, 이 세 가지는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물론 가장 비싼 거, 가장 귀한 거 세 가지지만 자기네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동방에서부터 준비해서 가지고 와서 드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맞이하는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 주님을 정말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경배하고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물건 여러분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고민되겠죠. 갑자기 여러분 집안에 클로짓 안에 황금 두꺼비가 있으신 분들은 또 갑자기 고민이 되시겠네, 그죠? 이거를 갖다 내야 되나? 아니면은 최고로 비싼 자동차를 사갖고 교회에 헌납을 해야 되나? 아니면 진짜로 제일 비싼 향수를 사가지고
바쳐야 되나? 여러분이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하세요. 근데 대부분 없잖아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뭘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한테 뭘 드릴 수 있냐고요?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최선의 것 드리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 드리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고민하실 분,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선의 걸 드리면 되는데 진짜 여기서 고민하실 분들을 향해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드릴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주님한테 뭘 드리실래요? 뭘 드려야 될까요? 뭘 드리면 좋아하실까요? 아무것도 없으면 안 드려도 될까요? 아니죠. 동방박사는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걸 드렸는데 이때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께 경배하러 온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목자였습니다. 자, 목자가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뭐예요? 가난하잖아요. 목자들은 그 누군가가 양을 쳐달라고 부탁하면 대리로 양을 케어해 주는 사람이에요. 고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돈 받고 사는 거예요. 별로 주님께 드릴 게 없어요. 물론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거 드리면 되겠지만 그 목자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드렸을까요? 누가복음 2장 말씀 한번 보시죠.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은 천사들의 메시지를 듣고 가서 이랬어요. 우선 가서 보자. 그들은 예수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받은 것을 전하고자 했어요. 예수가 오신 것에 대한 소식을 다른 이에게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보고 확인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준비해서 드릴 수 있는 만큼 있어요? 예물 준비해서 드리세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비추어서 내가 드린 게 없다, 드릴 게 없다라고 생각되면, 여러분 목자라고 생각되면 드릴 게 있어요. 우선 뭐 하면 됩니까? 예수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우선 예수를 만나러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한 것을 전하시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맞이하는 진짜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대강정과 우리의 성탄절이 동방박사처럼 아니면 목자들처럼 주님을 맞이하고 기뻐하며 찬송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안성의 백성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이 대강절과 성탄절을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를 다시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 속에 거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22장 찬양하시겠습니다.